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믿음의 법으로 주어진 완전한 의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이미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하신 이 주제는 로마서 전체에서 마치 교향곡의 주제음과 같이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혹시 인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3장 20절 이하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주제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신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죄가 스며 있다는 것, 겉으로는 의와 도덕으로 인간의 종교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무장될 수 있고 포장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은 다 마치 도금된 금가와 같이 겉은 금이지만 속은 철이요 다른 물질인 저희들, 겉과 속이 다른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류가 처한 이 현실, 이 나쁜 소식, 슬픔의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처한 형편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구원이 감격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절대적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 접속사 그러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대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는 고백, 나에게 변화된 삶이 주어졌다는 이 고백, 그러나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찬송시에는 이런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 눈멀어 당신의 상한 얼굴 속에 비치는 한 조각 은혜도 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환한 빛 가운데 내게 비춰주십니다. 주여 나 귀먹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모든 말씀 귀에 들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주여 나 벙어리 당신의 이름 영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타오르는 정열로 기뻐하며 내 입술이 깨어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나 죽었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내 죽은 영혼 당신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께서 나를 깨워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죄 가운데 다시 떨어지게 될 때 사단은 이렇게 고소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런 사단의 고소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일평생 이 끊임없는 사탄의 고소에 시달립니다.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 죄인 때문에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이제 죄로 다 느껴집니다. 죄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던 문제가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걸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민감해진다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작은 흠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으면 오물이 있어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더러운 줄 몰랐던 내 모습이 빛 가운데 나타나면 내 더러운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치장을 잘 못하신 분들은 어두운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은폐하려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점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수록 내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사단은 고소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설교할 수 있어? 목사들이 끊임없이 받는 고소입니다.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고함치는데 과연 그렇게 고함칠 수 있어? 소리 지를 수 있어? 대표기도 할 수 있어? 순장할 수 있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사단의 고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긍정하며 따라가겠습니까? 끌려가겠습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염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순간 어떻게 돌아가냐면 노력 종교로 돌아갑니다. 철학 종교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도덕은 당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한계입니다. 만약 거기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전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이다.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갔다. 그 사단의 고소를 저항하고 무너뜨리고 대항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곧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율법과 예언자들. 이 구약을 설명할 때 율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율법과 예언자들이기도 하고 율법과 시편과 예언자들이기도 합니다. 도라, 케투빔, 네빔. 이 구약의 세 부분이 있죠. 율법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시편. 이 세 부분이 구약을 구성하는, 구약은 세 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라, 케투빔, 네빔. 또 줄여서 율법과 예언자들이기도 하고 또 줄여서 율법이라고도 해요. 다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죠. 노아를 왜 선택하셨는가? 노아를 왜 구원하셨는가? 한마디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그 힌트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완전히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면 약간 술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의인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것을 인간의 도덕과 문화와 어떤 윤리로 보면은 의인이 안 되죠. 노아의 삶은.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기록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 하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무수하게 많게 하겠다고 하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뭔가를 보여주면 설명한 믿음이 더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10년 정도가 돼서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양자로 드리는 것도 자녀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니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후손이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그리고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도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음으로 생긴 것이므로 이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고 여기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별개로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는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율법을 이루신 어떤 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동일하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비결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것은 단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따라서 더딥혀지는 의입니다. 더딥혀지는 의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로 쌓아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의, 더딥혀 주시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지만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 역사에서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죠. 아니 분명히 나타나 있었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감추고 이 진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실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 진리를 전하고 교회가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교회 역사가 많아지면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시대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중세시대를 다크에이지라 그럽니까? 어둠의 시대라 그럽니까? 교회는 흥왕했지만 왜 교회는 타락했고 부패했습니까?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중세로 회귀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것으로 의를 쌓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리가 쌓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을 따는 게 아닙니다.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한 가지의 정보로서, 지식으로, 교리로 머물게 될 때,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이후에 나오겠지만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교회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지식으로만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체험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한자로 이신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의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이전에 거룩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적 거룩입니다. 선언적인 거룩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다고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데 나를 거룩하다고 선언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쌓아 올린 거룩한 삶으로 먼저 나가려고 하니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의 공로 종교가 되고 나의 도덕 종교가 되고 철학 종교가 되는 거예요. 출발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칭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성도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성도.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외에 더 소중한 단어가 없어요. 성도 외에. 교회 안의 직분은 기능상의 구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여야 돼요. 성도란 뭡니까?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이렇게 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사실은 성 어거스틴이나 성 베드로나 또 우리 각자의 이름에 여러분 성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이름 붙여서 시작. 성 이재훈. 왠지 속이 울렁거리죠? 감히 성 이재훈 그러면은 이재훈 목사가 타락했구나.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수련을 쌓아서 도를 쌓아가지고 성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것은 세상 종교적인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순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아직도. 날마다 자기의 이름에 성을 붙여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교만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트에, 자기의 일기에, 자기의 수첩에 항상 ST를 붙여가지고 세인트 누구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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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스트러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의이지, 의롭다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심판하는 의를 생각합니다. 공의로운 의를 생각합니다. 의로운 분노,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의를 항상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수많은 날과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그 말씀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과 이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분의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를 나타내시고 이로써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왔음을 느꼈다. 이 말씀을 통해 루터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생각과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구분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로마 캐톨릭 신학과 왜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구절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칭의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의롭다 먼저 선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거룩하게 된 다음에 칭의라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다.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선언하시고 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로만 캐톨릭은 성화가 먼저 있고 칭의가 나중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가 먼저 있고 다음에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만 캐톨릭 안에는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세 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직 믿음. 그럼 로만 캐톨릭은 믿음을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인정 안 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라는 단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라는 단어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솔라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직 이것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더듬혀 주시는 것,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행한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의 의, 나의 거룩함과 나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선언적인 거룩, 선포의 거룩, 법정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설명한 비유가 The Great Exchange라고 해요. 위대한 이 교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용어로 말하는 싱크로나이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징. 컴퓨터를 자주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컴퓨터와 노트북, 이렇게 컴퓨터가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컴퓨터이고 잘못 말했습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 책상에 놓는 큰 컴퓨터와 가지는 노트북이 가지고 다닐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딱 연결하면 이 책상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과 이 노트북으로 들어가고 노트북에 있는 내용이 다 컴퓨터 들어가서 싱크로나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있는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Great Exchange,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전가되었다, imputation, 전가된 의다, 전가된 의다. 로마서 5장에 가서 이제 그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그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구절부터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값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값을 지불한 것은 잘 믿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보험이죠. 보험은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보험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돈은, 믿음의 돈은 보험 원리가 아닙니다. 인슈어런스가 아닙니다. 어슈어런스라 그랬어요. 어슈어런스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한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거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값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 free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메일로도 보면은 free 그러면서 선물로 주겠다, 당신은 초대받았다, 당신은 당첨됐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소식에 free라는 단어는 100% 거짓말인 줄 아시죠?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free가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 그 fre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속은 나머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일 거야. 차라리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당신이 얼마를 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어도 어떤 선행을 해야 합니다. 몰몬교에서는 2년 동안 당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이 몰몬교의 진리를 전해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국에 나가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당신들이 이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2년 갔다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면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갈 거예요. 거짓된 교리죠. 거짓된 교리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곧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값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오늘날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리뎀션이라는 단어, 이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 채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다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았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법적으로 하죠. 그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에는 이 채무관계를 통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다른 사람 집에 노예가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지불해 줘야 했습니다. 친구가 지불하든 친척이 지불하든 아니면 본인이 지불하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값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된 사람을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할 때 그때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다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 구속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뎀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시 샀다는 겁니다. 바이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약에도 이런 구속의 모습이 나오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계속 나쁜 짓을 했을 때, 빚을 지고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사와라. 그래서 다시 사왔을 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은 15세켈을 주고 다시 되찾아왔죠. 구속한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냥 죄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죄로부터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 있었어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다 만들고 완성이 됐을 때도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흠이 없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속의 과정에서 누군가 종되었던 사람이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고 영수증에 이제 다 지불되었다. paid all. 이제 다 지불되었다라고 영수증에 쓰여지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서랍에서 갑자기 내가 지불한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다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을 갖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수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빚을 다 갚았다. 자유인이다. 이 빚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다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피값, 그 대가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26절,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개역 번역에는 화목 제물이 됐는데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번역을 따른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속죄 제물로 됐습니다. 이것은 NIV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양쪽 다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는 좀 달라지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구약의 그 제사제도에 나타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할 때는 헬라적인 문화, 그 당시에 헬라적인 문화에서 이 많이 통용되던 컨셉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어쩌면 헬라인들을 위한 설명이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설명인 것입니다. 양쪽 다 항상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 하면은 대속죄일, 욤키프르라고 하는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루에 용서하는 날이 있습니다. 욤키프르. 욤이라는 건 날이고 키프르라는 건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욤키프르를 잘 지키죠. 대속죄일. 그 속죄일이 되면 행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를 선택을 하는데,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드리고 또 한 염소를 구별에다 따로 놓습니다.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즈아젤, 그것은 보내는 염소다. 보내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염소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염소를 구별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속죄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니,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임퓨테이션이 된 거예요. 모든 죄가 그 염소에 전가가 돼서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사람이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땅으로 그 염소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염소가, 그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 염소가, 혹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그 염소나 양이 멀리 우리를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상징적인 이벤트예요. 그것이 속죄일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이벤트의 대왕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속죄 제물 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살의 염소가 돼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전가된 죄를 가지고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시작해서 서쪽으로 향하면은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동이 서로 가까이 오면 서는 어디에 갔습니까? 또 서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찾아보려고 가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죄는 또 등 뒤에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억측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측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억지 논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논리인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요약을 합니다. 질문을 3번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인정함을 의롭다 받았으면 첫째,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트레이드마크 자랑.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자랑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자랑의 내용은 바뀌었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요.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셋째 질문,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율법이 파기되는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별개라는 것은 율법이 이제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축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진지영 목사님이 오셔서 지구촌교회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샘플 아브라함을 통해서 4장에서는 그 이해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가고 확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날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